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우리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 큐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우리 금요일날 오실 때도 큐티책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토요일 거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요. 함께 나눌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19장 후반부하고 월화 큐티 이틀치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뒷부분을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무리했는데 이 20장의 초반부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19장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 그 죽으심을 복습해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하게 뭐예요? 죽으셨다. 기절한 게 아니라 죽으셨다.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를 흘렸다. 사람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죠. 근데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눠서 창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19장에서. 왜? 완전히 죽으셔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이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깼다, 주무셨다가 깬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분들을 숨겨진 제자들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19장을 묵상하면서 드러내놓고 다니는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숨겨진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 이 니고데모는 높은 유대 관원이지만 평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 또 니고데모가 그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 향품, 침향,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 준비했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또 누가 나왔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운 삼배, 세마포라 그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건이 있다. 이 수건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머리맡에 두는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수건과 세마포도 다 가져갔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개어져 있었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뒷정리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들어가서 믿었다 그랬죠. 이 믿은 건 뭘 믿은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는지는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혹시 부활한 거 아니야? 왜? 너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 확신이 있지는 못한 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 깨달아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왜 돌아갔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혹시라도 부활했을 수도 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부활한 거 아니면 누가 그 시신을 뭐 한 거예요? 훔쳐간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갔다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누가 있어요? 12절 시작.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 무덤에 누가 왔었죠? 요한하고 베드로가 들어왔었잖아. 근데 그때는 천사들이 없었어. 뭐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그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앞에서 저희가 설교했죠.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7 귀신이 떠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7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무덤까지도 뭐예요?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숨겨진 제자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계신 무덤까지도 갔어. 아마 이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 무덤을 누가 훔쳐간 것 아니겠나. 걱정이 돼서 무서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제자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천사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잘 알아보지 못해요. 천사가 시신 있던 자리에 앉아있고 또 한 천사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응? 무서워요. 13절이에요. 시작. 전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전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그러니까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뭐죠? 부활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부활했다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 큐티 나눈 거에 보면 도마가 나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도마는 아주 의심 많은 도마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의심이 많은 걸로 생각해. 그런데 왜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보니까 도마가 왜 그토록 의심이 많고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싶었냐, 직접 그 손을 잡고 싶었냐 하면요, 이 마리아처럼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는 소식에 도마가 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신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엉엉 울잖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울겠어요? 에? 그냥 뭐 없어졌네요. 그냥 그러고 말죠. 우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걱정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너무나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 도마에게는 너무나 어때요? 충격적이에요. 물론 그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어떤 제자들이 상상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그 막 죄수들이나 흉악범들, 흉악범들이 죽는, 그런 연쇄살인범이 죽는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린 것만으로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막 거기서 옛날처럼 막 기적을 일으켜서 막 번개를 내리쳐서 지진을 막 내서 막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걔네들을 싹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억울하게 뭐예요? 죽으시는 걸 보면서 도마가 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에 빠지고 너무 낙심이 돼서 다른 제자들은 모여 있는데 이 도마는요 좀 내성적인가 봐요.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왜 혼자 있어요? 너무 슬퍼서. 그래가지고요 주변에서 이 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뭐 하고 싶겠어요? 에? 위로하고 싶잖아. 그래서 야 예수님 살아났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봤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사람들이 도마를 위로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도마에게는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야, 니네 나 위로하려고 그런 말 하지. 예수님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봤다 그러는데도 도마는 믿어요, 안 믿어요? 뭐라고 생각해?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아놓고 만났다고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만나려면 누가 만나야 돼? 내가 직접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믿지. 니네들 말 가지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만큼 그 내가 주님을 만져봐야 주님을 손자국을 못자국을 만진다는 건요. 그만큼 주님을 뭐 한 거예요? 갈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도마의 마음을 무시했거나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도마는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고 낙심해 있었다.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모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집에 있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 그 감옥에 조금이라도 옆에 있으려고 그 감옥 마당에 뭐예요? 찾아갔어. 그래서 누가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래 놓고 무섭다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그 모닥불 쬐면서 그 예수님 감옥 옆에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어.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죽음이 두려웠더라면은 예수님 부인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데 안 도망갔다니까. 새벽까지. 왜? 예수님 감옥이라도 그 옆에 마당에라도 베드로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해 설교를 보다 보니까 참 성경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볼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안 보였던 게 보여.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맨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도 옆에 있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이 옆에 없으면 걱정되고 내가 가서 지켜줘야 되고 칼을 뽑아서 그냥 막아야 되고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사랑했다. 도마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혼나요? 그들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 속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지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걸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목회자 교수들을 좀 제자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면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제자로 안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일 깨달은 것은, 내가 그동안에 이 복음서의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 예수님한테 믿음 없는 것으로 책망은 당했지만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혼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혼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셔. 니들이 나를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 그것만은 주님이 하셔. 우리도 다른 거는 몰라도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도 좀 모르고 내가 좀 잘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요,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들은 숨겨진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 너무 멋있어. 막달라 마리아, 결정적인 순간에 무덤을 찾아가. 그러니까요, 다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뭐 해놓으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봉사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됐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된 제자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울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 천사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장면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도, 아까 분명히 베드로랑 요한이 왔죠?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 머물며 울고 있었다.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이요, 어마어마하게 마리아에게는 충격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사람들의 믿음을 막 억지로 미화시키지 않아요. 이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성경이 제자들이나 이 마리아, 이 인간들을 좀 이렇게 믿음 좋은 걸로 포장하려고 그랬으면요, 그냥 다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뭐라 그랬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인 줄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졌던 것을 알고 나서 너무나 지금 놀란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예수님은 아시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셨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상에서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 그가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으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게 부활을 하게 되면요,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몸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몸은 우리 무슨 사랑과 영혼처럼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육체의 몸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보면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가셔.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요, 이 뭔가 뭐라 그래야 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천국의 그 사람들은 광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상으로 보면은 이전의 예수님과 우리 그 변화산의 그 막 광채를 입은 그런 모습. 그냥 외모로 봐서는 원래 예수님인 줄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오늘 큐티에도 제자들이 이제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깊은 오른쪽에 금을 던져라 그러고 하는데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는 모르는, 나중에 요한이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다 그래요. 뭐를 듣고요? 목소리. 그러니까 외모는 바뀐 거예요. 무슨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근데 뭐가 똑같아요? 목소리는 똑같아요. 우리 사람 목소리는 딱 잘 안 변하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 또 말하자마자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지만 보고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인 거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그 사람의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동산직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 직원, 무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다 옮겨 놓은 겁니까? 무덤에 제대로 둔 거 맞습니까? 혹시 딴 데다 잘못 둔 거 아닙니까? 혹시 무덤이 막 여러 개만 바뀐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려주시면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라오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누구로 알았다고요? 동산지기. 응?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딱 보니까 누구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리아. 그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여러분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까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의 직원 여러분의 이름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선생님 예수님을 팍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더 이상 이전처럼 육체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께로 올라가야 돼요. 또 이제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하셔서 잠시 후면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 되고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여러분 여성은 별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성경의 그 유대 문화예요. 그런데 여성의 증언이 당시에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또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남자에게 나타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여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으로 삼은 게 누구예요? 마리아였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은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죠? 지금 이제 마리아가 가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전해 주었다. 나는 시신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 동산지기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또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봤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까? 참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부럽지 않아요? 아무나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게 안 돼. 정말 주님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갈망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만나주시오. 만나주시오. 음성을 들려주시오. 찾아와 주시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얘기하라 그랬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어떻게 해요? 걸어 잠그고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유대 사람들. 쳐들어올까 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보세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혹시나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였잖아.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예수님이 죽였으니까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죽이고 하지 않겠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이 분명히 잠겨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는데 문을 똑똑거리고 열어달라고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문을 뚫고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서 갑자기 말이에요. 문을 뚫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이런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서 기절할 입장. 그런데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평강이지 제자들 지금 완전히 기절하게 만드는 거죠.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부활의 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요. 야, 여러분 왜 보여줬겠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어요. 도마처럼 이들도.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모든 고난받은 그 흔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확실성.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조금 전까지 어땠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두려워했어. 왜?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을 잡아가서 죽일까 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 그럼 이제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데. 죽어도 사는데 죽음이 왜 두렵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죽으면 어떡해. 근데 이제는 죽어도 살아. 그게 예수님이야. 제자들이 기뻐하게 된 거야. 야, 깜짝 놀라는 거죠. 마지막 2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지금도 밖에 나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가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두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사명이요? 선교적 사명.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다 보내요? 세상에 보낸다. 그럼 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큐티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전도합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업으로 돌아가요. 다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 했어요? 나는 너희를 뭐 한다고? 보낸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응? 불신자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런데 이들이 나가지 못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보낸다고 했지만 이들의 상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갈릴리까지 또 어때요? 찾아오셔. 예수님도 끈질겨. 찾아오셔가지고 뭐예요? 또 말씀하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라. 앞에서 말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딱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함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라. 세상으로 나가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다 전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 이것이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사명.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 너희들이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뭐에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죄가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게 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뒷부분 보고 마칠 텐데, 요한복음 21장 내일 큐티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제일 사랑해. 제일 사랑해.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그 옆에 마당에도 있었고요. 정말 예수님 얘기만 듣자마자 막 무덤에 달려갔고요. 예수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물속에 헤엄을 쳐가지고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동일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부활 후 첫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봐. 근데 왜 3번 물어보죠?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3번이라는 건요, 굉장히 완전한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3. 자, 이번 주에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내리는데
아시죠? 이제 한 말도 안 해. 보통 택시 운전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 근데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계산하고 딱 내리는데 막 옆에서 뭘 꺼내더니 막 전도지 접힌 거를 2장 그러더니 나 무슨 카드를 주는 줄 알았어. 접힌 거를 2장을 주더라고. 주더니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인 줄 알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택시 운전사들 중에서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옆에다가 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막 스티커 붙여놓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그 전도지를 껍데기를 딱 보니까 한은임이라고 돼 있어. 한아님이 아니라 한은임. 근데 이 전도지 색깔이 좀 이상해. 컬러가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펴보지도 않았어. 딱 그냥 그 재질이 달라요. 한국에서 나오는 종이가 아니야. 외국에서 나오는 종.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택시 운전하면서 누구를 전했을까요? 사형리를 전했겠죠. 사형리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랬겠지. 여호와 증인이니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을 전하는.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구약만 믿어. 구약만. 요즘은 모르는데 저 학교 다닐 때요. 이 친구들 여호와 증인이 몇 명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집마다 여호와 증인이 찾아와가지고 막. 걔네들이 하도 그 성경을 들이미니까 내가 어릴 때 걔네들이 그걸 외운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오기만 하면 여호와요, 여호와 막 여호와 빨리 가니까. 내가 그 여호와 증인인지 모르고 그래. 걔네들이 막 세뇌를 시켜요. 아이들한테. 그래 그럼 알았어 갈게. 뭐 그랬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 동네에 막 놀고 있으면 찾아오고 막 여기 교회 뒤에도 여호와증인 막 토요일마다 막 전도하라고 막 그랬어. 막 아줌마들 막 그 봉고차가 딱 내려요. 그러면 쫙 터져가지고 막 전도를 해. 집집마다 토요일날 10시 11시 되면 무조건 벨이 울려. 지난주도 오고 또 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애들 수련회 갔다가 바닷가 갔잖아요. 말리포. 거기도 해수욕장인데도 그 여호와 증인 딱 세워놓고 신방화역에도 그 세워놓고 전도. 발산 여기도 전철역마다 그 사람들 딱 세워놓고 이렇게 전도지 쫙 꽂아놓고 전도합니다. 근데 택시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건 처음 봤어. 처음 봤어. 한쪽으로 기분이 나쁘지만 한쪽으로 안타까웠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승객들을 만나면서 손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까? 전했을까?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3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3번이요. 첫 번째 제자들 모임에 찾아갔죠. 2번째는 도마에게 찾아갔어요. 3번째는 갈릴리 찾아갔어요. 왜? 한 번만 찾아가지고는요 얘네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몇 번은 찾아가야 돼요? 3번은 찾아가야 돼. 3번째 찾아가서 그것도 질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와 대단하다. 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이 3번을 물어보신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보면서 참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다.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뒤에 말씀이 잘렸네요. 그럼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뭐예요? 끌고 갈 것이다. 와. 예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알죠. 베드로가 정말 유별나게 아주 정말 튀는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봤다는 것은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을 뭐예요?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잖아. 그 먹인다라는 건, 양을 먹인다라는 건 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잖아.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가 감당해야 돼. 네가 목자의 사명, 이것을 감당해라. 이제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올라가니까 이제 내 역할을 누가 해라? 베드로, 네가 해라. 목자의 역할을 이어받는 거예요.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제자들을 돌보라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너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잘 지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적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면서 베드로가 3번째는 어떻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근심하여 대답했다. 왜 근심해서 대답했을까? 지금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3번째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뭐라 하셔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는 그냥 앞에서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뒤에다 뭐를 붙여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제는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도 주님이 뭐예요? 다 아시는, 예수님 다 알잖아요. 맞죠? 다 알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 예수님의 그 역할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엄청난 리더가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부터 대형교회야. 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나 마지막이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선교적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원치 않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또한 십자가에서 베드로 역시 순교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끝까지 베드로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라 하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 따라하고 있는데 배반할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궁금한 거야. 요한은 지금 자기는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물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든 죽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면서 각자의 길,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끝까지 나를 따르라. 23절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요한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가? 24절 시작.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모든 증언은 진실이다,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진리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역사적 순서가. 제일 짧죠, 분량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그것을 요한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기록했다면 오늘날 같으면 막 아마 예수님 사역하시면 아마 24시간 유튜브로 아마 생중계하고 있을 거예요. 24시간 사방에서. 요즘 같으면 예수님 어록을 막 그냥 다 만들어냈을 거예요. 책이 막 몇 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다 기록할 수가 없어. 다 담아둘 수도 없어. 이 세상에 다 쌓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사역이 너무나 방대하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20장쯤에 나오죠. 앞에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달라고 하지만 아무나 주님이 사명을 주는 게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줍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윤희가 그 학생 반장 선거 나가서 처음에 이제 혼자만 출마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반장을 고등학교 되면 반장을 안 하려고 그래, 공부한다고. 근데 반장은 안 하고 무슨 학생회 하면은 무슨 대학교 무슨 점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준대요. 그래서 애들이 다 학생회를 간다 그러는데 학생회. 그래서 반장은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학생회 가면 그 점퍼, 그 무슨 학교 점퍼 받으려고 다 학생회에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반장을 해야지 그게 또 지도력이 생기는데 말이야. 반장을 하라 그래서 아빠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 아무도 안 한다는 나 혼자서 내가 자진해서 했다. 아무도 안 애들 인문계 가면요 반장 안 하려고 공부한다고 봉사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반장을 해도 지도력이 생긴다고. 근데 두 번째 날 이제 어떤 경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엄청 또 적극 베드로처럼 또 활발하고 더 윤희보다 훨씬 적극적인 애라는 거예요. 걔가 이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누가 되는 거냐 막 투표를 했대요. 그런데 앞에 이제 처음에 윤희가 먼저 나중에 이제 나온 애가 얘기했는데 발표를 이제 조금 더 준비를 더 해가지고 어쨌든 됐어요. 돼서 감사했는데 혜기나 너도 반장 해야지 내가 물어보니까 반장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 2학기 반장했거든요. 처음으로 반장했어. 근데 막 내가 축하한다고 막. 반장 안 해 그 왜 안 해 그 선생님이 엄청 심부름 시켜. 5학년 처음 반장하니까 선생님이 뭘 많이 시켜요? 예? 너무 귀찮다는 거야. 선생님이 엄청 심부름 시킨대. 그쵸? 선생님 제일 심부름 시키는 게 누구야? 반장이죠. 반장 뭐야? 반장 뭐야? 못겠더라. 엄청 심부름 안 해. 그래서 할 생각도 안 해. 내가 그래. 야, 그럼 2학기에는 꼭 해라 내가. 그래도 그거 해야 자꾸 지도력이 생기는. 2학기에는 해라. 왜 안 한다고요? 선생님이 뭐 시키니까? 심부름 시키니까. 야, 나도 그래 귀찮아잖아. 그러니까요, 별게 다 귀찮아요. 이제 아예 안 한다는. 그러니까요, 이게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심부름도 하기 싫어. 반장을 왜 하겠어? 시켜도 안 한다 그러겠지. 심부름 안 해. 귀찮아. 바빠 죽겠는데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니까. 참 차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달라고 하면 사명을 줄까요? 아니죠. 오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나중에 나오는 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요, 그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뭐 저는 잘 보지 않았지만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이야. 도마복음이 있어요. 도마복음 외경 성경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도마복음이 있어요. 그럼 거기도 뭐 어쨌든 도마가 썼지만 복음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도마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으면 도마복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마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뭐를 줬어요? 사명을 주셨다.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 말씀했죠?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형제들보다, 너희 가족들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자식이든 전토든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귀에 불을 다 꺼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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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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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양보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깬 여인처럼 마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너의 마음을 아시는 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주여, 주님, 시간을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정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다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